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고향의 봄, 고향의 봄이 아니고 고향의 품, 본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더 익숙한, 그것이 더 익숙한 우리에게는 지명이죠. 여기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금이 한양, 어디 가서 잘 돼서 성공해서 그렇게 비단 옷 이렇게 빼입고 자랑스럽게 고향에 돌아와 있는 그런 귀향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의 좌절의 귀향이었습니다. 흔히들 고향을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 백석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풀과 흙이 안아주는 곳이 고향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현실이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향이 그런가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돌아가면 그런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고향인가? 아니, 고향이든 아니든 어디든 간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안아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은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퇴출되는 거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같은 그런 세상,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에 봐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누가 맞아주었다, 그 누가 품어주었다라는 말이 어쨌든 본문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고향 바다도 호수인데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바다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디베라 호수마저도 참 냉정했지 않습니까? 지친 이들이 그물을 그렇게 던졌는데 이들에게 올라온 것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이들이 그 고향 바다가 이들에게 준 것은 그저 빈 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그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빈 그물을 올리며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그 디베라 호숫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흔히 우연이라고 하듯 마침 우연히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디베라 호숫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신 것은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 다음 구절,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말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겼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가 약속을, 그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오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처음 만남 그때도 그랬듯이 이제 때가 이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먼저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빈 그물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였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조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감히 예수님이 맞으시냐고, 당신이 예수님 맞냐고 묻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 그럭저럭 익히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워딩, 아마 조금 비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돈 많은 더 주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웃자고 한 말이고요. 하신 말씀들을 좀 관찰하듯 유심히 읽고 그 안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또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밤새 그물질을 한 그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조반을, 아침밥을 준비했는지 보여주죠. 9절에 보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이제 밥을 차려놓고요. 근데 그 밥이 보통 밥이 아닙니다. 숯불구이입니다. 숯불구이 생선 정식입니다. 그것도 이제 갓 잡은 생선으로 구워낸, 여러분 숯불구이 생선구이 드셔보셨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집이 디베란 맛집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밥 먹어라. 이 밥 먹는 것도 하나의 행위죠. 애들 키우면 밥 먹이는 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씀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받아들여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식탁에서 나를 버린 너희들은 제외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식탁에,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거든요.
이제 이 식탁에 여전히 초대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밥을 차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게 단순히 밥 먹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한 식탁에 둘러앉는 식구라고도 하죠. 그 관계의 회복, 용서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좀 그런 거거든요. 한국 기행,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에서 딱 요거 하나 기억하고 집에 가서 한국 기행을 봐야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높고 외진 암자, 그 절간에 암자가 있죠. 홀로 수행하는 어느 스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 또 그 스님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밥을 준비하면서 홀로 텃밭도 가꿔야 되고 다 뭐 혼자 암자에 있으니까 혼자 밥을 친히 준비하고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밥을 준비하며 먹으면 이런 말을 해요. 절에서 밥 먹는 걸 공양이라 그러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공양도 수양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암자의 그 수도승이 늘상 홀로 대하는, 또 이제 그 취재진이 왔기 때문에 취재진에게 대접을 했겠죠. 그 공양을 수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이 식탁은 그런 수양을 뛰어넘어서 사랑이고요, 용서이고 용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뭔지 친히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땅에서 풀고 계십니다.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한 그 제자들과 땅에서 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식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풀리는 사건입니다. 다시 받아들여짐의 역사, 구원과 영생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도 이 땅에서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푸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식사 교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건 단지 밥을 먹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영생의 식탁입니다. 그 암자의 수도승은 그 공양도 수양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 식탁은 곧 주님을 대접하며 주님을 예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밥상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천국의 잔치상이요, 그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섬겨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이, 특별히 우리의 목장 모임이 회복과 영생의 식탁이 되어지기를, 풍성한 식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 따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괴바라고도 하죠.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 같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야, 반석아 그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참 부끄러운데 자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베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우리가 원래 네 집 아들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뭐 반석입니까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오늘 3번 물으시는데 이 3번이라는 숫자 하면 베드로는 뭘 떠올릴까요?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그걸로 이제 오버랩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야, 너 이제는 나 부인하지 않을 거지. 다시는 나 부인하지 않을 거지. 일단 그거 3번 묻고 그거부터 좀 다짐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그렇게 물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시몬아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데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주저함 혹은 망설임, 머뭇거림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지가 않아요. 이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깊어진 실패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이른 베드로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난 그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것이 고작 얼마나 되겠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목사님 그만 제가 할게요. 제가. 그런 어떤 태도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내 믿음의 확신, 확답은
줄어들고 오히려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는 아니죠. 네,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 의지할 따름입니다. 목사님, 제가 할 자격은 없지만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자신감도 확신도 없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오늘로 보면 어린 양떼입니다. 양떼를 먹이라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누구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아니 나야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철부지 어린 양이라고 나약한 존재라고 여기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양떼를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직분자들, 사실은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목자로 섬길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가 사실은 묵묵히 섬겨가는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 열매도 맺어가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의미 하나 더 살펴보면요, 너의 배만 불리지 말고 다른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른 양을 먹이는 것이죠. 그냥 그 수도승처럼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혼자 차려 먹는 그 공양마저 수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죠. 버려야죠. 마음을 비워야죠. 근데 그것만은 아닌 거죠. 당연히 내 배만 채우겠다, 내 새끼만 배불리겠다, 그런 것 도덕 아니고요.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혹여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사랑한다면 그저 내 배만 채우고 내 인생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그 이유 때문에 뜨겁게 믿고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라는 미신을 믿는 거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고 인생인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래서 사실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승화시켜 가시는 거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그의 고향에서 편히 이제 남은 여생을 지내도록 하는, 그냥 예수님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다시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또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를 부인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고향에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고향의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쓰러지고 자빠진 그 베드로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의 품이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올까요? 누가 교회에 오는가? 사실은 쓰러지고 자빠진 분들이 교회로 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묵상한 것처럼 비로소 궁핍해진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죠.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지만 내가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요. 사실은 자빠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말은 다 안 해서 모르긴 해도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이를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진 제자들,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셨습니다. 고향의 품이고 고향의 언덕, 기댈 수 있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예수님의 품이요 언덕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3, 4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럭저럭 오시니까요. 그 오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게 이렇게 오시자마자 참 잘 예배하고 섬기시고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오시는 거죠.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가만히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저의 모습, 그런 목사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우리 교회를 잘 살피고 그렇게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고향의 품이신데요. 그러나 단지 고향의 품이 되어서 여기 고향에서 다시 잘 자리 잡고 나가서야 실패했지만 이제 고향에서는 보란듯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물고기 많이 잡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여기 고향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 날이 이르러 죽고 어디 양지 바른 곳에 묻히도록,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쓰러지고 자빠져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향의 품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본향의 길로, 그 부르심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고향의 품 같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본디의 고향이라고 이끌어지는 본향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되죠. 고향의 품 같은 교회에 되겠습니다만은 마땅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혹여 예수님의 품에 고온이 안겨 계속 잠만 자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이고 성도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제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회복이요, 사랑이요, 뜻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을, 그래요, 예수님은 품어주시죠. 고향이 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을 이제 본향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 영광의 길, 본향의 길로 또한 이들을 인도해 가심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쓰러지고 자빠졌든지 간에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세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예수님 통해서 양 같은 우리를, 제 길로 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도 길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죠.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주제는 없는 것 같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신자들이 마치 고향의 품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래야죠. 그러나 그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의 양지 바른 곳에 잘 묻히도록 제자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향의 길과 영혼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건데 오늘날 그러지 않는, 그래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부담을 안 줘. 그래서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장로는 장로끼리 모여서 장로회 하고 다니고, 근사님들은 근사님들끼리 모여 근사회 하고 돌아다니고, 좋지 않냐는 거죠. 많으니 n분의 1 쪼개도 내 역할이 별로 많지 않아서 별로 부담이 없고, 때로는 빠져도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참 고향 같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고향 같다라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 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본향을 향해서 내딛는 걸음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가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기도 하는, 영혼 구원하며 제자로서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